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패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이번 큰 바위 곁에 이르며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이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김에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 20장의 내용의 시작은 19장에서 이어지는 연속으로 이렇게 됩니다. 왕이 황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 왕이 유다 족속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말다툼 가운데 오늘 나오는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세바를 소개할 때에 불량배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불량배에 속했다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가 가만 보면은 계속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세바가 나서서 다윗에게 우리가 얻을 분깃이 없다, 유산이 없다, 이 말은 이제 다윗 왕한테 더 기대어봤자 우리의 구원이 없다,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따르기보다는 세바를 따라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에 남겨두었던 후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후궁 10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남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압살롬과의 압살롬의 강제적으로 압살롬과 같이 관계를 맺게 되었고 또 그 일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다윗 왕이 이 10명의 후궁에 대해서 관계를 하지 않고 혈궁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진 이면에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이 후궁들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 후궁들과 관계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윗은 이 후궁들을 보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는 거죠. 내가 행한 죄,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사의 죽음입니다. 다윗 왕이 이 세바의 반역을 눈치채고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아서 쫓아가라고 합니다. 그 군대 모으는 일을 3일 동안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마사가 유대 지파에 가서 군대를 모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아마사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자 다급해진 다윗 왕이 아비새를 불러서 세바를 쫓아가서 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아비새를 따라서 요압의 모든 군대가 다 일어나서 아비새를 뒤쫓아갑니다. 그래 블레 사람들은 다윗 왕의 호위병들입니다. 호위병들까지 다 나와서
아비새를 쫓아가는 도중에 아마사가 이 군대를 마중 나오게 됩니다. 그것 보고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린 거죠. 아마사가의 죽음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진군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요압의 청년 하나가 이 아마사의 시체를 치우고 요압을 따라가도록 재촉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 재촉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청년의 말을 보면은 다윗 왕을 좋아하며 다윗 왕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요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군대는 사실 다윗 왕의 군대이긴 하지만은 그 군대의 실세는 요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이 끝까지 요압을 인정하지 않고 이 일에 아마사가 안 되니까 아비새를 불러서 요압의 동생이지 아비새를 불러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명이 통쓰지 않는 것이고 다윗이 하는 말의 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시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이 자기 입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말의 결과 아닙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을 할 때 마음이 괴사한 자,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는 게 마음의 생각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거짓되면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악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언서에서 주시는 이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윗 왕의 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참고 기다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어질 리도 없고 이런 반역이 일어날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확정은 하지 못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다윗 왕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황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중간에 자기의 정치적인 배경, 자기의 혈육관계 이것을 앞세워서 그들의 잘못을 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들을 앞세우는 바람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또 그 일에 또 주동한 아마사를 세웠다가 아마사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니까 또 아비새를 불러서 이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의 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입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복을 받는 그런 한 날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던 나라의 임하시는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